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새벽 묵상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생명과 함께라는 주제로 생명과 함께 신음하고 부활의 아침에 생명과 함께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의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 무려 이 그때의라는 말은요 90번이나 나오는 부사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두 번째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하늘에서 들린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바로 인정한 그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소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은 없고 짐승만 있는 적막한 장소이지요. 동시에 고독과 결핍의 자리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머물렀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던 에덴 동산과도 비교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머무신 이 광야의 공통점은 모두 테스트,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유혹하는 대상은 바로 마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본장 1절은 성령에게 이끌렸지만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마귀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끝나지 않았죠. 결국 마귀의 유혹,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밤낮으로 금식하셔서 줄이신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 같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참 교활하지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마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전제를 깔고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연약함인 배고픔만 건드린 것은 아닙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못하는 일이 없지 않는가? 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존재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해보라 라는 말인 거지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라고 부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겉으로만 입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일한 고통, 아픔, 배고픔, 모든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그 사실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저버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존재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비록 마귀는 인간의 존재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돌들을 떡덩이로 충분히 만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5절 말씀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또 예수님의 존재를 건드립니다.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리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아마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마귀는 또 유혹하지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무한한 능력을 지닌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질문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결국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한 그 속내가 두 번째 시험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철저히 느끼시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낮춰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요, 단 하나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흠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함입니다. 편한 길, 편한 방법, 예수님의 능력은 다 하실 수 있었지만 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에도 할 수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마귀의 시험에도 쉽게 넘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마귀는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합니다. 마귀는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앞선 두 번째 시험과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명령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할 것을 명령하고 또 그렇게 하면 천하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마귀의 명령으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마귀가 알고요.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 바뀌느냐? 제안을 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본문의 마귀의 요구는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제1계명을 어기게 하는 요구입니다. 마귀의 제안은요,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고 준비하셨던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방해하는 제안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말고 메시아의 영광을 얻어보라는 간교한 제안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 구속사역의 본질과 방향을 이 시험을 통해서 흐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세 번째 시험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예수님은 다만 그를 섬기라, 내가 오직 섬길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수없는 위기와 시험을 만났지만 번번이 실패하지요.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동산, 그 동산 안에서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라는 과실을 먹으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승리의 예수님을 발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비결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승리의 비결입니다. 비로소 마귀는 11절에 자신이 패배한 것을 알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정들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 비결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쉽고 편하고 간편한 방법을 예수님은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 시대 후에 많은 나라들이 환경 문제에 심각하고 이미 지구가 위기에 놓여 있음을 앞다투어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땅이 점점 파괴되고 있음에 많은 나라들이 저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또 탄소를 줄이기 위한 많은 방법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귀를 멋지게 승리하신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과 고통이 따를 것을 알면서도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의 환경 문제를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편리한 생활에 살고 있음을 비교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삶에 정말 편리하고 좋고 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편리와 욕망으로 인해서 환경과 지구가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땅이 인간의 욕망으로 훼손될 때 우리의 편리함과 이기심으로 탄소가 올라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발 지금 멈추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을 조금 더 좋은 땅으로 물려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요? 특별히 사순절 여정을 걸어가고 또 몸의 금식, 영혼의 금식을 결정하면서 예수님의 고통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더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탄소 금식 운동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은 청지기의 삶으로 잘 관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편리를 위해 사용되는 일회용 용품들이 지구에 남기는 상처를 생각하며 재사용 가능한 물품으로 대체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창조세계를 향한 우리의 책임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치유를 이루는 다음 세대를 위한 그리고 이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인 것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편리한 생활을 버리고 조금 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면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